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읽혀온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는 집필자의 의도뿐 아니라 해석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약속의 땅에서 샬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 야곱의 이야기에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바벨론 포로 때 더욱 치열하고 절박해집니다.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바벨론에 있는 우리는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는 이미 포로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 아닌가요? Yes and no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이 기대하던 귀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포로 시기에 쓰여진 에스겔서에 보면은 골짜기의 마른 뼈에 성령의 임하니 생기가 돌고 당당한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복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시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바짝 마른 뼈,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다. 그게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의 자기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들이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이 일어났는가?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보무당당한 행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미래에 회복될 성전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옛 성전 솔로몬 무너진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건물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지은 성전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날 젊은이들이 환호합니다. 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갖게 되었다. 열광합니다. 그런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웁니다. 옛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기억하면서 눈앞에 놓인 저 건물이 너무 초라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한 영광스러운 성전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날 성전 봉헌식 날 환호와 통곡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게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났는가? 야곱은 아버지 집에 샬롬 가운데 돌아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간하기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탄생을 보면 그 기다림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집트 땅의 노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무슨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죠. 근데 이건 착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요, 이 출애굽 노예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미지가 겹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출애굽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 New Exodus, 진정한 출애굽, The True Exodus가 필요하다고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헤롯 왕이 그 지경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장, 그죠?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바로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The true exodus, 진정한 출애굽을 기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N.T. Wright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진정한 출애굽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개인의 이야기이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 아직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안기는 장면은 한 개인의 회복이자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게 산 불순종한 아들이지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환영해 주십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마도 내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인데 바로 그게 그런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붙잡고 말하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말이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탕자 같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납받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죠.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왜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요, 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 하는 정도의, 그래서 골치다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 땅을 더럽히는 이방의 압제자들 때문이고 그들 못지않게 더러운 저 세리와 죄인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놈들 때문에 그 회복이 더디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출애굽을 맞이하려면, 해방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살 샬롬을 누리려면 저놈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목표는 샬롬인데 방법은 미움이에요. 이런 생각, 바리새인들의 생각, 이런 프레임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 덤덤하다가 누군가를 막 그건 안 돼 공격하면요 막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죄할 때만 힘이 나는 사람들, 증오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여유 있어집니까? 그래야 여러분 정상 아니겠어요? 기억하십니까?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더라.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제자 훈련은 무슨 훈련이다? 제자 훈련은 평화 훈련이다. 예,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책 앞면에 제자 훈련은 평화 훈련이다. 지금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자 훈련은 평화 훈련입니다. 그런데 혹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더 딱딱해지고 더 경직되고 판단하고 남의 잘못 지적하는 데 능한 사람 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보탠 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여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랑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성경책 앞에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자 훈련은 평화 훈련이다. 밑에 뭐라고요? 자랑이 있으면 가짜다. 자랑이 있으면 가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랑이 있으면 가짜랍니다. 진짜 되십시다. 내 행동이 펄펙해서 결점이 없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결점 많아도 좋습니다. 자랑이 없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살다 보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 우월감, 그 감정, 그게 문제입니다. 기분 좋죠. 근데 이게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달라. 문제는 그게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월감, 그 집 만족에 매달릴수록요, 우리 영혼은 거칠어지고 삶은 피폐해집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피폐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자랑이 왜 나빠요? 하나님 왜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눈꼴셔서? 아니에요.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피폐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요, 하나님마저도 우리 삶에서 몰아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불행한 얼굴을 만납니다. 큰아들이 한 말,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뭐라고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죠.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게 자랑입니다.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반항하는 겁니다. 그 자랑을 무기로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며 고향 찾아가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 헤매야 이스라엘은 샬롬 가운데 살게 될까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샬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그 샬롬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샬롬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외치던 한국, 그 7, 80년대의 꿈이 지금 여러분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저도 7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80년대가 되면 집집마다 냉장고와 TV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 멀쩡한 TV 여러분 아파트 앞에 갖다 내보세요. 누가 주워가는지. 누가 올 겁니다. 버리려면 돈 내라고. 그죠?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세계 모든 나라보다 우리가 못 산다 그랬는데요, 지금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어린이도 아침에 엄마가 뒤죽박박 긁는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행복한가요? 잘 살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은 해일조선이라는 말까지 입에 올립니다. 이게 완전히 엄살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서 웬만큼 목표를 달성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왜 자신이 없을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은 높아가지만 교회가 받는 존경심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가 먼저 이 사회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샬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출발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들이받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뭡니까? accept,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요, accept the unacceptable입니다. accept the unacceptable. the unacceptable,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 구절을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Welcome one another as Christ welcomed us for the glory of God.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Welcome one another as Christ welcomed us for the glory of God. 우리 예배 순서에는 참회의 기도와 사제의 선포 뒤에 이어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고백 위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환영입니다. Worship is welcome. Worship is welcome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누리는 거예요.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환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환영입니다. 환영. Worship is welcome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집안의 탕자도 있다. 그 두 종류의 탕자가 있는 거예요. 줄여서 돌탕, 집탕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돌탕, 집탕. 저도 그게 말 된다 생각했는데 제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둘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집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이에요? 집 밖이에요?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뭐라고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하인들이 들어가자 그래도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막 버팅깁니다. 그 큰아들은 여러분 아버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안이 아닙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 그리고 탕자 보이시죠? 옆에 서 있는 훤칠한 남자가 큰아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망토는 마치 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것 같다. 둘째 아들은 헐벗은 몰골이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바깥에 있다. 아버지의 품에는 빛이 비추이지만 첫째 아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어두움은 더욱 짙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먼 나라에 가 있는 그 탕자나 바로 옆에 있지만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버틴기는 이 아들이나, 여러분 집 밖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아들밖에 없어요. 집 안에 있는 아들과 집 밖에 있는 아들. 돌탕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 허랑방탕했었지, 너 이런 과거가 있었지,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아들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집 안에 있는 아들과 지금 집 안에 있는 아들과 집 밖에 있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확실히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한 기억을 몸의 기억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교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신학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몸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오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성실히 살았을 수도 있고 게으르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미움과 분노에 몸서리 치면서 나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욕심과 열등감과 더러운 생각에 이런 묻혀서 시간을 보낸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환영해 주십니다.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솟아나는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의 샘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할 수만 있으면 감싸주고 품어주고 좋게 봐주고 좋게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작은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깊은 평화를 누리는 따뜻한 가정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경험한 그 온기를 세상에 전하며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드는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로 하나님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